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회복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유를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며 나왔는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어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으며 이 시간 외치기 원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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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름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름 나의 인생을 주가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름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위대하신 분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만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나의 인생을 주만 위에 살리라. 아멘. 나의 인생을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우리 약간 성안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왜 약간 성안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높이 가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강모한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강모한 주님을 높이는 것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눈에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께 가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지금 바로 이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자이니까 지금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중에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론 주님을 의시하고 때론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조금 천천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보통 설교를 딱 준비하면 준비하는 시간의 절반은 설교 본문을 정하는 데 쓰거든요. 그만큼 저에게는 그 본문 정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쩐 일인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순간,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던 순간부터 바로 이 도마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도마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보통 도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의심하는 사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꾸중을 들었던 사람 정도로 우리가 도마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도마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는 도마의 그 이미지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들더라고요.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죽은 나사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아끼셨던 베다니에 살던 사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전에 우리 그때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거기 다시 갔다간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들 말렸거든요. 그런데 한 명, 누굴까요? 도마가, 유일하게 도마만이 뭐라고 주님께 얘기를 하느냐? 1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가면 안 돼요, 예수님. 큰일 나요 라고 말하는데 유일하게 도마만이 주님과 함께 우리 그냥 죽으러 가자, 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 죽는 결심을 한다는 것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라고 떠올려지는 사람 있으세요? 많이 없죠. 기껏해야 정말 큰 결단을 해야 내 사랑하는 가족 정도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다? 저는 이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마가 어땠다고요?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가 어떤 또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느 날 불러 모으시고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얘들아, 근심하지 마.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곧 나를 믿어.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너희들 그 길이 어딘지 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듯이 말을 하세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명, 누굴까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기 그 길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 이후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 그 길 모르냐? 내가 곧 길과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도마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죄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강의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질문하는 게 잘못됐어요? 아니죠. 물론 수업 끝날 때 교수님이 다 끝나려고 할 때 질문하는 잘못하네요. 그런데 그것 제외하고는 우리가 질문하는 게 왜 잘못됐냐? 왜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잘못됐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직한 사람, 진지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도마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도마가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도마를 이해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알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토요일이죠. 그렇죠, 원래는.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일요일이라고 말한 오늘이죠. 그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언제로 지킨다고요? 일요일,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지킨다고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추종자들이 정말 위협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왜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대인들, 정말 종교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였고 폭동을 일으켰고 난리를 일으켰던 그들이 예수는 죽였는데 이제 예수 따르던 사람들은 어디 갔냐?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날 저녁 때 반나절이 지난 후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문을 그냥 닫은 걸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문을 잠가버렸대요. 아예 못 들어오게.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무서우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 방 안에서 방문 잠그고 뭐 했을까요? 대책회의했겠죠. 야, 이거 우리 어떡하냐? 예수님 다시 사신다고 했는데 정말 어디 가신 거야? 막 고민하고, 아니면 우리 그냥 항복하고 우리 포기해서 우리 자진으로 그냥 유대인들에 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빌자. 혹은 끝까지 우리 지켜보자. 뭐 이런 대책회의 했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방 안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며 상상하다가 문득 스치는 하나의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수천 년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모세를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를 애굽 땅 바로 앞에 보내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세요. 근데 그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째 난 것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세요. 첫째를 죽인다는 건 뭐죠? 전부를 죽인다는 거. 처음 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다 죽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
똑같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방 안에 갇혀져 있었어요. 죽음의 영 앞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잘 아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문 인방에 발랐던 그 집에는 죽음의 영이 넘어갔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어린 양의 피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어요. 죽음의 영이 넘어가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방 안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피를 바르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고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의 은혜.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제서야 안도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문제는 그 자리에 정작 중요한, 평소에 그렇게 의심 많고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그 도마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을 봤어, 살아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쌍둥이란 뜻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믿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단순히 도마의 호기심, 도마의 그 질문 많은 그런 성격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도마에게 어쩌면 죄책감과 좌절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죠. 그때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도 예수님이 정말 이제 그 실질적인 위협 앞에 서시자 도망가 버렸어요. 배신했어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살아나셨어? 내가 직접 보기 전에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포감에 휩싸인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집안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는데 여전히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어요. 똑같이 잠겨 있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주님, 우리가 놀랍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느끼는 위협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대는 그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 문을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해결이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 문 잠그고 있는 도마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한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는 한 명을 찾아오셨어요. 도마 한 사람. 믿지 못하는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훈계하거나 질책하거나 너 왜 그랬어? 왜 못 믿었어? 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설득하시는 거예요. 타이르는 거예요. 도마야, 믿지 못하겠지? 그치? 일로 와봐. 자,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한번 봐봐. 그리고 내 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한번 봐봐. 도마야, 이제 믿어지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기독교에 아주 놀라운 핵심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이해 안 돼도 일단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어보자, 그런 식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종교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도 그 우리의 궁금증과 우리의 이런 의문을 끝까지 타이르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종교는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움이고 다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것. 왜 주셨을까요?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이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최대한 활용하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종교는 그건 종교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히 논리적이고 철저히 이성적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단 믿어봐,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믿음, 그거 좋은 것 같지만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끝까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끝까지 여러분 그 의심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언젠가 이해시키시는 날들이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돌아와서 도마가 그 의심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부터 수년을 함께 그 제자들과 생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믿지 못하는 그 도마를 향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도마야, 자, 만져봐. 내가 그 부활의 주다. 내가 그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첫 번째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설득하는 분이라는 거였어요. 뜨거운 막 어떤 체험, 어떤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흐르고 어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굳건히 믿게 됐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나의 인생을 설득해 오시고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그리스도야, 내가 너의 주야, 내가 살아있는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끝까지 설득해 오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야부터 주님 살아계셨군요, 그 고백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 이성과 제 지성과 제 감정과 제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설득해 오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랬던 저의 하나님이 이 바로 도마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제가 아주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런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주 무조건적이고 무자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그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의 인생을 끊임없이, 그의 신앙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오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아들을 바쳐라 라고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러한 원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독자 이삭을 바쳐야 하나요?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런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제 삶에는 계속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나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아버지가 나를 향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해가 부족할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고,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세요. 29절에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말 때문에 도마가 참 그동안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야, 보지 않고 믿어야 돼. 그게 복된 거야. 그래서 도마가 평가절하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려오더라고요. 도마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아서 믿었지, 그치?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나를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치? 도마야, 네가 그 본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증언하는, 그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네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도마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를 찾아왔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네가 그 증인이 되어주렴. 이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마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도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오늘날의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정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그의 일생을 마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도마는 가장 먼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남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예화를 제가 들어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김남국 목사님이 이제 처음 사역을 나가셨대요.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그 교회가 되게 어려웠나 봐요. 교사들도 처음 막 이제 1년도 채 안 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고, 애들도 완전히 난장판이고 이랬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고, 또 특별히 그 성경학교 있죠. 아이들 성경학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교사들은 그냥 다 경험 없고 아이들도 난리치고 이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래요. 부담이 되는데 딱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남구가, 너 지금 어렵지? 그치? 힘들지? 근데 2000년 전에 내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내 마음을 알아줬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때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어서 주님 발도 말고 제 몸도 씻겨주세요 이런 헛소리 했었어. 알지? 그때 내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었다.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들이 이 훗날 정말 세계 곳곳에 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어. 너 지금 힘들지? 잘 안 따라주지? 걱정하지 마. 네가 내 마음을 품어주렴. 그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되어주렴. 그럼 역사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딴 거 안 했대요. 준비해야 되는데 세족식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진짜 기도합시다. 이러고 그냥 막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놀랍게 아이들이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냐? 사역이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거를 가장 먼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참 어렵죠. 그렇죠? 직장 생활하는 것, 그리고 막내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공부하는 것, 내 비전이 뭔지 몰라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 정말 막막하죠. 가정에 문제가 있죠. 어렵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셀 안에, 또 어떤 팀 안에 어려운 문제 있죠. 그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분명히 어려운 일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항상 은혜가 있고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 내가 너를 거기 보냈다. 네가 나의 마음을 품어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한 사람, 그 다리가 네가 되어주려. 그 마음이 저에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보내신 목적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의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마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눈물 쏟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또 우리가 오늘을 시작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이 청년의 날에 하나님이 그 쓰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